말씀은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봐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하나님이 아, 알파와 오메가다. 그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다음에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하나님이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하나님이 최우선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알파다,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이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냐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과연 그런가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삶이냐 하나님이 최우선이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전도하려고 삽니다. 선교하려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다. 내가 먼저다.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의 시간을 그렇게 들여지냐는 거예요. 내가 먼저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좀 보고 갑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종살이를 때에서 출애굽시켜서 빼냈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라는 말이 알파다, 퍼스트다, 비긴이다라고 할 때 처음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는 저 부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 말씀이 이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백성된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시간을 하려 하든지 무슨 사건이 오든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분인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자녀하고 아버지 사이를 생각하자고요. 뭐 효도라는 게 뭐예요? 나보다도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게 효도죠. 뭐가 효도예요? 더 뭘로 효도할 수 있냐고요? 생각이나 행동이 나보다 부모님이 먼저인 것이 효도죠. 그런데 이제 내가 먼저라고 하면 이 벌써 효도를 깨지는 거예요.
안 돼요, 내가 어쩌면. 그러면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인 우리 인생들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된 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백성이다. 그러면은 뭐가 충성이고 뭐가 희도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 행동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그래야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보면 부연에 설명합니다.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가 되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은혜를 베푸셨는데 업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업고 나왔다. 4절의 표현에 4절 잠깐 보세요. 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여정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서 한 명도 안 다치고 한 명도 실족되지 않게 업고 나왔대. 업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기를 업고 나오듯이 그렇게 나왔대요. 그렇게 나와서 그 백성을 왜 업고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당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러면 당신의 소유다 그러면 내 백성이다 이 말이나 내 소유다 이 말이나 내 자녀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 소유다. 그러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았으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되게 하시려면 무엇이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대해요. 순서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패했을 때 예레미야 11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런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는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의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려는 것인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을 배반해 가지고 심판받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는 거는 말 좀 잘 들어라. 4절에 말 좀 잘 들어라. 4절 봅니다. 하반절에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말 좀 잘 들어라. 이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새벽에 제가 계속 강의를 예레미야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황무지. 젖과 뿔이 흐르는 땅이 안 되고
풍요한 땅에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우리는 걱정 근심이 많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저주로 역사해서 황무지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도 요즘 자꾸 힘들어진다고도 하고, 경제 지표가 저렇다고도 하고, 뭐 물가가 이렇다고 하고, 그러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젖과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만들어서 섭리해서 그 모양을 갖추어서 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냐, 명예가 먼저냐, 우리 자녀가 먼저냐, 아니면 내 자신의 삶이 먼저냐. 우리는 어쩌면 내 자신의 삶이 먼저인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나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요.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에즈베리의 부흥이라고 지금 동영상에 뜨더라고요.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에즈베리 부흥이라고 치면은 엄청나게 뜰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2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지금 11일째, 2주째 됐어요. 엄청납니다, 부흥이. 그런데 그 부흥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거예요. 주제가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그 에즈베리 그 신학대학교에서 지금 이 부흥이 시작됐는데, 학교가 학교에 막 이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지금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난립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 학사 일정이 어 폐지됐어요. 휴교됐어요, 휴교. 하나님이 먼저라고 학교를 휴교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부흥만 일어나라고 학사 일정 다 취소해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서 이 청년들이 새롭게 되는 게 먼저지, 쟤들한테 공부시켜서 뭐하냐 이거지. 그래서 막 이 마약 하는 애들, 그다음에 그 마약에게 노출된 애들 막 다 꼬꾸라져 가지고 막 다 회개하고 막 난리죠. 그런데 막 이 어떤 분이 왔냐면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해요. 계속. 누가 시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교대하면서 막 계속 지금 11일째 그러고 있어요. 그 이런 형태로 부흥을 주신 예가 별로 없어요. 그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즈벨이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부흥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기도할 마음 주시고 찬양할 마음 주시고
그게 11일째 24시간 예배가 드리고 있다는데 충성교회는 안 되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못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어, 대한민국에는 충성교회가 있나이다.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해 볼 일이다 이거에.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제목을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해서 학교에 학사 일정도 중지시켜 버리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천하에 미국에서 죄로 그렇게 타락된 미국 땅에서 총장이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이면 학사 일정까지도 다 취소시켜 버리고 하나님 이 부흥만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그 대학교가 보통 대학 아니에요. 4년제 대학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분이 왔다 하면 서울대학교 총장이 그럴까? 난리 날겨 또 좌파, 우파, 쪽파, 대파, 양파 막 다 나타나가지고 난리 났구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렵고 충성교에서 일어나는 것은 합당하다. 우리는 환영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일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이 산중에 있는 이곳에 주님이 오시면 방해할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부흥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뭐 가르치고 이제 설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다 느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걸 느껴서 그냥 그 현장에서 막 다 꿇어들어서 막 일단 회개해 가잖아요. 다 회개합니다, 다. 그래가지고 그 막 밖에서 막 줄이 서가지고 이제 강당에 예배드리러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야 우리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24시간 서 있어요. 그 자리 예배자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예배 자리가 은혜로우니까 안 나와. 그냥 거기서 꿀업 들어가지고.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대학 강단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하셨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로부터 봅니다. 7절 1장 5절 하반절부터 볼게요.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자, 5절 다 읽어 나갑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음을 당한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해방하신 이유는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 나라를 삼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려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면 가장 먼저 우리가 존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은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예우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야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서 언제든지 찬송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혼자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행위가 자연스러운가? 그러면 우리는 예배 행위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최우선이 하나님인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그 지금을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사나 특별히 사역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의 예배는 절기 때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나 24시간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찬양하고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최우선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 하루에 어느 시간에 어떤 때 하나님이 가장 내게 존귀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여 예배하냐, 기도하냐, 이거를 물으면 돼요. 그거를 했다면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 먼저로 생기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다면 내가 먼저고 내 기업이 먼저죠. 일터로 막 수고라고 달려가잖아요. 그게 먼저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생활 중에 먼저 예배한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타협할 수는 없어요. 사실 행동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들려서 뭐 꼭 새벽 예배만 얘기하는 거네요. 새벽 예배 외에 내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냐? 교회에 들어서 기도하냐? 찬송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사실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루 종일 일만으로 하고 정신 나갔으면 여러분의 삶은 일이 먼저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자신의 육체와 내 생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냐? 그러면은 예수는 우리 주시다. 그러면은 먼저라고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에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하루 삶이. 그래야 먼저죠.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면서요. 우리 기도하면서 제가 가끔 했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면 내가 어느 시간에 언제 내 생명을 이끌어 가신 그분에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경배하고 찬송했냐고요. 경배하고 찬송할 시간이 있어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죠. 예수는 나의 왕이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랬으면은 언제 내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해서 내가 왕께 초안에 앉자고요. 고개를 숙이고 초안에 앉은 게 언제이냐고요. 하루 시간 중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알파와 처음이다, 시작이라고 밝혀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먼저 드려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같은 삶을 살려면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는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하루 중에 언제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송을 드렸냐고요. 그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똥 싸고 출근했다가 그냥 똥 싸고 자고 먹고 싸고 그랬지.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예수가 나의 왕이고 우리가 오늘 찬송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는 존귀, 영광, 찬송이면 내 말로 예배 시간에 잠깐 쫑알쫑알해서 그걸 아는 걸 그것이 아닌 하루의 삶 속에 나는 언제 하나님께 찬송했냐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그러면 항상 자기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도 여러분이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겠지만 에즈벨이라고 하는 곳을 쳐서 에즈벨이 부흥 그러면은 온갖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영상도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 영상 나오고 간증하는 영상이 나올 거예요. 지금 11일째, 12일째 지금 막 엄청난 이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하는 행위를 보면은 모든 청년과 더불어 소문 듣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라고 막 다 달려, 하나님 먼저라고 달려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모든 영혼의 생명이 막 회복되는 위에 돌아가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한 거예요. 충성교회라고 안 될 일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도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도 거기처럼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으면 돼요. 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에 다 한다 이거예요. 다만 지도자인 제가 이거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봄 시즌으로 주변 정비를 빨리빨리 끝내고 이거 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되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10년 가까이 10년 안쪽에 사역 기간이 남았는데 마지막 사역을 무엇으로 마무리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즈벨이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마지막 사역을 저런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현상이 와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과거에는 그런 증상을 막 권위와 권능과 막 특별한 은사로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만 고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예배 행위를 갖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내가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내가 정한 나의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할 것이다. 그래 우리는 대환영이다. 대환영.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 오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부흥을